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 야구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행복하시겠습니다. 그나저나 롯데가 좀 잘해야 행복할 텐데. 저는 중계는 못 보고 이렇게 이제 신문을 보니까 이렇게 한 번씩 결과를 보고 하는데 그냥 안타까운 마음들은 있습니다. 예. 그 야구를 좋아하니까 우리 아들들 중에 야구 선수를 꿈꾸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하는 이 아이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야구 선수가 된다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공부를 하는 게 낫지. 여러분 중계를 보면 멋진 장면들만 보이잖아요. 멋있는 플레이, 홈런 치고 또 멋진 수비, 김하성 선수의 멋진 수비 이런 것들만 보니까 그게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멋진 모습 뒤에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이 숨어 있는지를 모릅니다. 야구 선수들이 시합 전에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 딱 지루하다고 말하면 좋습니다. 지루한 연습의 반복입니다. 배트를 치고 날아오는 공을 치는 연습이 그러하고요. 그 자기에게 맞는 자세를 맞춰 나가기 위해서 하루에 몇 번씩의 그 똑같은 연습을 하는 거죠. 수비도 그렇습니다. 내야수 같은 경우에 그라운드에 공 날라오면 굴러오는 거 여러분, 그거 무릎 꿇고 받는 거, 또 외야수는 저 멀리서 높이 뜨는 거 받는 거 똑같은 훈련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재능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성실 이것이 야구 선수들의 성공 요인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장면은 배팅 연습을 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저런 장면을 공을 세워놓고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던져주는 공을 치는 연습을 하루에 300개, 500개씩을 그렇게 저지루한 연습을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저런 기본 연습은 학창시절,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 시절에 하고만 끝낼 것 같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 선수가 되어도 매일 반복합니다. 똑같은 훈련을 매일 반복합니다. 실력은 결국 기본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랭도 보통이라는 분이 쓰신 책 가운데 기독교에 대해서 이분이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불신자의 눈으로 보았을 때 기독교의 핵심은 뭔가 연구를 하고 써놓은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기독교는 2000년 이상 전 세계를 이렇게 딱 쥐며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독교는 그럴 수 있었던가, 비결이 뭔가. 그리고 그분이 진단한 것은 자막을 보시면 이래요. 기독교의 힘은 반복에서 나온다.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은 천재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매 주일이 되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전쟁 중에도 특히 대한민국은 6.25 전쟁 중에도 한국교회는 주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중에도. 반복입니다. 반복. 중요한 것의 반복입니다. 인생의 힘은 새로운 것을 아는 데 있지 않고 인생의 힘은 중요한 것을 반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을 반복함으로 통해서 그걸 얼마나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그렇고 인생살이가 그렇고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의 반복, 이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고 싶으면 여러분의 삶이 중요한 것을 반복해야 돼요. 운동하는 것, 수면 리듬 지키는 것, 틀림없이 중요한 것의 반복이에요. 기독교에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아쉽지 않은 것이 예수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얼마나 확신하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얼마나 나의 힘으로 붙잡고 사느냐?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수준이 결정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있습니까? 이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사실성은 여러 가지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5분, 7분 이 내용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한 바가 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반복이고 저희 교회는 새가족들이 계속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꼭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활의 사실성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또 다루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을 놓고 보면 두 가지를 우리는 고려할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부활의 사실성의 증거는 부활을 목격한 증인, 위트니스, 목격자들을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5절에서부터 8절까지 5분의 공적인 정인들을 제시합니다. 5절을 보면 게바에게, 이때는 저를 보지 마세요. 다 보세요. 5절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성경에. 5절에게 게바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보이셨고 후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6절 그 후에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습니다. 7절 그 후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무엇보다 6절에 있는 500의 형제 중에 반수 이상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인 AD 55년에서 57년경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어요 하는 사람의 반수 이상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같이 있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것이 부활의 역사성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었습니다. 수많은 정인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20년에서 30년 정도가 지나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만일에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거나 조작되었다면 이 정인들 모두는 다 거짓을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사실이 거짓이었다면 거짓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거짓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유효한 것은 소수의 사람에게 짧은 시간에 유효하지만 시간이 긴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사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사실성을 지지하는 또 다른 하나는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 부활을 복격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 만나는 제자들은 어떤 모습들입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무서워서 도망쳤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하나같이 순교의 반열 속으로 들어섭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그분들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목숨을 건다면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을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목숨을 다 걸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살이를 놓고 볼 때 내가 살아가며 내 목숨을 걸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그 한 경우가 저는 먼저 떠올랐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한 이 경우.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또 그 다음에 그럼 꼽아보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꼽아본다면 배우자가 배우자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한번 해보게 돼요. 배우자가 배우자를 위해 생각은 들긴 하는데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까? 지금 말은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옆에서 아내가 꼬집으면 그렇다 이렇게 해주고 앞뒤에서 사인이 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 실제는 그때 한번 가봐야 합니다. 물론 제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장전제일교회 모든 배우자들은 서로를 위하여 모든 귀한 걸 다 내어줄 수 있는 배우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 작은 거 보세요. 믿습니다. 아멘. 저부터 아멘. 제가 크게. 그래서 이런 이야기, 세상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을 좀 우스갯소리를 여러분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좀 어떻게 비유를 들까 생각해서 정말 아재 개그 같은 이야기를 좀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부와 관련된 이야기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참 헛하는 웃음이 나오게 하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 중에 별로 참 이게 건강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냥 비유 하나를 좀 들어드리려고 해요. 한 가족이 바닷가로 피서를 떠났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보니까 아들이 물 좀 깊은 데로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엄마가 소리를 질렀어요. 아들 거기 그만 들어가라. 거기 위험하다. 그러니까 아들이 예 엄마 알았어요.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는 이 녀석이 또 다른 사람 핑계 대는 거예요. 쓱 보니까 아빠가 자기보다 한 걸음 먼저 더 들어가는 거 같으니까 엄마 아빠가 한 걸음 더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아들한테 했던 이야기, 아빠는 괜찮다. 보험 다 드러났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는 이게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 세상에서 많이 떠들고 있는 이야기죠.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한 가지 부탁은 뭐냐면 집에 가서 배우자끼리 이런 질문은 안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가? 서로 곤란한 질문,
거짓말을 유도하는 이런 질문을 안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별로 건강하지 못한 유머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웃으면서 이야기를 다루는 이유는 배우자를 위해,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 나의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정말 그 순간이 되었을 때 그럴 수 있는가를 우리가 또 고려해 볼 만큼 우리에게 있는 목숨이라고 하는 건 너무 귀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런 많은 삶의 자리 가운데 생명과 목숨을 쉽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되어드리지 못한다면 거짓된 사실을 위해서 어떻게 목숨을 걸 수 있겠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부활의 중요한 정인 위트니스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똑똑한 분이셨습니다. 신념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당대에 가장 많이 배운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이었던 자신의 신념 체계를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자기 인생을 들이던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막 기독교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유대인들이 보기에 신흥 종교 기독교로 보였기 때문에 유대교가 이 기독교를 핍박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다메섹 도상,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쿠스까지는 거리로 한 240km가 된다고 해요. 여러분 지도 보고 계시는데, 제가 이 지도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쿠스까지 240km가 되는 거리를 간 거예요. 부산에서 어디까지냐? 대전까지를 놓고 보니까 차로 가는 길은 거기 우리가 길들이 잘 내놨으니까 한 200km고요. 사람이 걸어서 만약에 인도로 가면 한 260km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대전 정도까지의 거리다. 그 먼 곳을 왜 가냐면 그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 모여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가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그가 180도로 바뀝니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예수를 오히려 전하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사실, 너무나도 분명한 그 사실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배우고 신념이 투철하고 이렇게 탁월한 인생이, 그의 인생이 바뀌기 위해서는 사실 아니고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고백이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이에요. 바울 고백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사도 바울이 먼저 받았던 것, 그래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예수의 십자가, 두 번째 예수의 부활. 이 두 가지의 실제의 사건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교우들이여,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부활은 오늘 사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시작. 첫 번째 대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목사님 그거는 제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부활의 사실성과 역사성은 목사님 제가 설교를 통해 여러 번 들었고 다 아는 이야기, 뻔한 이야기, 지루한 이야기는 왜 자꾸 반복하세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하고 진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부활에 대해서 아는 게 맞는지 그걸 다시 한번 두 번째 대지에서 내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실제 일어났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이 부활과 관련해서 흔들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이, 그러니까 이단들이 부활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믿을 수 없고 더군다나 우리들의 부활은 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고 그 주장 앞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전체 한 장을 부활의 장으로 다루고 있고 중간중간에 아주 강하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중에 12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부활이 흔들리면 나머지 신앙도 함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많은 교리들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는 우리들의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기초. 이게 흔들리면 나머지는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현대 성도들을 놓고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오버랩되면 너무 많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이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의 교리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사상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신학 명제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하면 죽은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시며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믿음이 안 붙잡히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의 나머지 신앙함들이 함께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기초가 무너질 때 그 위에 건물이 무너지듯이 함께 무너지는 것이요. 부활은 죽은 사람이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난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부활의 더 중요한 의미는 지금 이 땅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에 그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기독교는 인격적인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격과 나의 인격의 깊은 만남,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는 종교,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의 인격적인 깊은 만남이 없게 되면 믿음은 그저 피상의 끝을 도는 정도의 수준에 멈추고 말아요. 신앙함에 있어서 힘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함에 있어서 내게 파워와 능력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니까 누구에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어쩌다가 직분도 받고 그랬으니까 믿는 것처럼 말하고 표현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데 내 마음 중심에서 이게 잘 붙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 어려움 앞에서 내 인생 전체가 함께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는지,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지, 예수님이 과연 십자가는 지셨는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지, 이 모든 것이 함께 흔들리는 것입니다. 교우들이여, 우리의 신앙을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부활절 앞에 시간을 지나가며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들을 들여다 놓고 여러분 오늘 점검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부활의 사실이 내게 능력 되기를 꿈꾸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이 내게 힘이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모르죠. 나도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다녀요. 그런데 고난이 오면 실체가 드러납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발견하게 돼 뽀록이 드러나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지를 내가 알게 돼요. 문제를 이겨낼 힘이 내게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 뒤에 계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게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뒤에 계시는 크신 하나님을 보았는데 나는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상황에 끌려다닙니다. 성도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성도가 상황 때문에 그만 그 마음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부활의 신앙을 내 중심에 소유하게 되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을 마주쳐 나갈 수 있는 참 놀라운 힘과 용기가 생기는데 심지어 어느 정도의 힘까지 생기냐면 죽음의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성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 그걸 제가 다시 건너서 여러분에게 좀 전해드립니다. 그 목사님 교회 성도님이 목사님과 함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60이 넘어서신 한 남자 성도님이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가정에 좀 바쁘신 중에 시간 내어서 신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성도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건강검진을 하다가 조금 뭐가 안 좋은 게 발견되어서
그래서 큰 병원을 가서 보았더니 암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좀 늦게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그 성도님이 의사에게 본인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주고받았어요. 제가 앞으로 몇 년 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예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수술했을 때의 성공 확률은 얼마입니까? 10명 중에 1명의 생존 비율입니다. 그러자 이분이 잠깐 생각하더니 선생님, 그러면 저는 됐습니다. 저는 병원 치료는 여기서 중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날로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집에 거실에 앉아서 목사님을 이제 신방으로 모셔서 초청을 한 거예요. 예배드리고, 그리고 목사님께 그동안 궁금했던 인생에 자기가 궁금했던 것에 대한 목사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난 뒤에 이분의 얼굴이 환해지시더니, 근데 이분이 그 교회 그때만 해도 아직 집사님도 아니고 우리 그냥 교회 직분으로 놓고 보면 아직 서리 집사님도 받지 못한 일반 성도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 난 뒤에 이분 안에 분명하게 자리 잡은 게 뭐냐면 부활신앙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헤어지면서 이분이 하셨던 말이, 자막을 보시면 목사님 먼 훗날 천국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분이 그 기간 1년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 가족과 교회와 함께 계시다가 천국을 가셨습니다만 목사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고난의 때에 진가가 드러납니다. 이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납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려운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을 놓고 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수많은 은사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치유, 병고침, 예언, 방언, 통역. 고린도전서 12장 거기 13장을 넘어가서 14장을 보면 수많은 은사와 기적을 경험하고 목도했던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이 나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괜찮습니까? 우리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우리도 그래서 말하고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부활이 나의 힘이 되고 있습니까? 부활이 나의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부활이 내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딛고 일어서게 하는 힘으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물론 인생이기 때문에 눈물은 납니다. 마음도 아픕니다. 연약한 인생인데 이런저런 어려움과 아픔과 질병 앞에서 어떻게 아프지 않고 어떻게 눈물 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저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 베스트 100%일 때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100m였는데 지금 내가 아프고 병들고 마음이 상하고 지쳐서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게 10m밖에 못 가더라도 그러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의 능력을 지금 내 가슴에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부활이 내 가슴 가운데 살아있는 힘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 만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이 여러분의 가슴에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이 여러분의 가슴에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라도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그 문제를 여러분을 딛고 일어서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제가 목회 초기에는 선교사님들 소개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에게 선교사님들 다 소개했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 생각하고 근간에는 안 했는데 또 여러분이 하면 이전에 소개한 바 있는 여자 선교사님 한 분을 좀 소개하고 말씀을 맺을까요? 양화진에 가면,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러분 보고 계시는 루비 캔드릭 여자 선교사님이십니다. 사진은 얼굴 잘 담아 놓으세요. 이름하고 네, 사진은 되었습니다. 캔드릭 선교사님은 미국 남감리교회 여자 선교사님으로 한국 선교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지원했을 때 연령 미달로 탈락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얼마나 좋고 어떻게 하다가 이분이 조선 땅이 가슴에 닿았는지 모르겠는데 조선 땅이 얼마나 좋았는지 연령이 찰 때까지 2년을 더 기다렸다가 다시 선교사로 도전하셨습니다. 마침내 2년 후인 1907년 9월 한국의 조선 땅에 선교사로 들어오셨습니다. 처음에 임지는 개성, 그곳에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어학 공부를 하던 중에 조선 땅을 밟은 지 채 9개월이 못 되는 1908년 6월 19일 글쎄 맹장염으로 별세하십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이 땅이 그것도 잘 치료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던 건데 그렇게 한국 땅에 뿌려진 하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 꽃다운 25세. 선교사님이 고국의 부모님을 보내 마지막 편지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이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조선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보험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에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조선의 성도들이 서너 명이 끌려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과 제임스 선교사님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모두 다 철수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조선인 성도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출국할 때, 미국에서 출국할 때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에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뒤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으로 인해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 많은 꽃들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그분의 묘비 상단에는 한글로 제가 번역을 한 것입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글이 써져 있는데 이제 여러분에게 묘비 사진을 보여줄 텐데 묘비 사진이 이제 그게 저 영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짧은 영어로 말씀드리면 If I had thousands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글로 번역하면 여러분 이 장 영어로 보고 계시고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루비 캔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그분의 삶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그 무엇이 그분의 삶을 이토록 놀랍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게 한 것, 지금 내 삶을 뜨겁게 살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우들이여, 그 능력은 지금 여러분에게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니 그 부활의 주님을 꽉 붙잡으십시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끝으로, 나의 중심으로, 나의 비밀로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오늘을 이길 힘이 주어질 겁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이 주어질 겁니다. 오늘을 사랑할 힘이 주어질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의 가슴에 타는 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